입니다. 매번 금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는 그 전 주일날에는 금요일날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인사하라 그러면은 인사는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지난번에 오셨나? 소망하기는 금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기도가 있는 그런 금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이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금요일 밤에 습관이 돼서 우리 자꾸 다른 거를 하는데 혼자만 오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한테도 카톡도 넣어주고 그래갖고 이번 금요 새찬양과 기도의 밤에 하나님 앞에 가득히 나와 찬양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뜻을 정하여 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인생 속에서 뜻을 정하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알면 걸어가는 인생길의 자세가 달라지죠. 비굴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됨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말씀이 나의 삶을 들여보냈는지 각자의 삶 속에 확인하겠지만, 오늘은 소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제가 뭔가 하면 떠나 있는 상태를 베이스로 합니다.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어렸을 적부터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돌보는 존재, 그래서 그 돌보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동산을 돌보는 임무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타락의 사건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임하였고 우리 인류에게는 고통이 임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류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죽음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피값으로 주고 사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라 딸이라 지금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인생들이 하나님께 진실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습은 돌아온 것 같은데, 입술로는 돌아온 것 같고 주일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 우리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느 부분인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진짜로 돌아가지 못할까?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일까? 확인해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죄에 물든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죄의 심플 네이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여인입니다.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잘 꾸미고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태에서 이미 만나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호세아 선지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며 결혼을 신청합니다. 아마도 고멜이라는 여인의 삶 속에 가장 행복하고 소망에 찬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으며 살았습니다. 한 명, 두 명 아이를 낳으면서 고멜의 어머니 아버님이 봤을 때도 우리 딸 고멜이 잘 자리를 잡고
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며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행복을 답답해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자녀와 남편을 버리고 자기 눈에 멋있어 보이는 다른 남자를 쫓아 살다가 호세아서 3장 1절에 보면 다시금 창기로 팔려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 나간 고멜, 아이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여인을 찾아나가서 은 5세겔과 보리 1호멜을 가르주고 다시 그 여인을 창기에 소굴에서 꺼내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멜에게 간곡히 빕니다. 혼내는 모습이 아니고 거꾸로 비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가정에 마음 좀 붙이고 살라고 애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호세아 3장 3절에 보면 오히려 호세아 선지자가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호세아 선지자의 인생의 모습은 죄로 물들어서 음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깨끗해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온전해서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 생명을 답답해하고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호세아서의 고멜의 모습 속에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자기네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삼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우상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마음속의 우상을 치장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꼭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의 사람 같지만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쉽게 흩어지는지, 우리가 이대로 계속 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심판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제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만 되면 오늘 아침과 같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단에 속아서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더 이상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다른 얘기로 하면 너는 이제는 네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귀한 사람인데 네가 왜 죄에게 너의 삶을 내어주고 사느냐라며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라고 오늘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에게 져서 살 것이 아니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아침에도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와 닿는다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 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구원도 받고 침례도 받고 고백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죄의 습성에 지면서 사는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죄의 종로로 다며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은 완전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와 같이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을 벗어나도록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삶이 아무리 고멜과 같다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더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는 길을 주신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어제, 아니 내가 과거에 어찌 살았던과 상관없이 나를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듣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인생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 오늘도 부르는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이 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새로운 방향을 트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돌아오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면 돌아가는 것조차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혹시나 돌아가면 받아주시기는 하늘 것일까? 오늘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정말이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듯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히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설교 하나로 일주일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반드시 여위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내려줄 때 주일날 한꺼번에 왕창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일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말씀,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을 상징했던 그 만나는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구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해놓으면 상해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읽지 못합니다. 주일에 한 번 와서 듣는 설교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단순한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루 주중의 라이프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 직장에 가서 일하고, 직장에서 집에 돌아와서 다시 잠자리에 들고, 또다시 일어나 직장에 가고, 거기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와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인생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어나 공부만 하다가 또다시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고 공부만 하는 인생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나 남자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우리 모두는 공평하게 매일 24시간의 생명의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24시간을 다시는 하나님께 부여받아 사용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이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채우기를 원합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 선택과 훈련과 가치를 쫓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24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한테 보여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봤는데 거기에 잡다한 것으로 먼저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학교 가면 학교,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의 일이면 직장의 일.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족이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로 거기다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친구도 중요하고 취미생활도 중요하고 하루의 일상 속에서 운동도 중요하고 또 영화 보는 것, 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을 집어넣는데 아주 어렵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쪽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에 향한 시간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꼭 그렇게만 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보았겠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전에 분명히 잡다한 무엇을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를 넣고 또 잡다한 일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다른 것을 한번 넣어봤다고 합시다. 다른 것 넣기 전에 하나님과 가족을 먼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것들을 넣어봅니다. 물론 그 속에 잡다한 것들은 계속해서 라이드도 해줘야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미용실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넣으면은 어쩌면은 다 담길 수 있습니다. 운동, 그날 좋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못할 수도 있지만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넣어야 되는데 급한 것을 넣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급한 것.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직장 생활이 중요하고 학업이 중요한 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을 돌보는 일,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등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일들을 집어넣으면 24시간 안에 다르게 사는 방식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은 어떻게 삽니까? 제가 일주일 사는 방식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방식을 여러분이 쫓아해도 되고 안 쫓아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나의 제한이죠. 우리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을 못 깨워요. 맨 처음에는 아이가 학교 가서 남편이 직장 가기 때문에 새벽을 못 깨운다고 얘기하거든요. 맥센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되죠. 근데 제가 한교에서 22년을 사역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아이가 새벽에 학교 가야 돼서 못 깨우는 분은 아이가 대학에 가서 없어져도 좀처럼 깨우지 못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열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50명, 60명 있었을 때는요, 토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눕혀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아이들을 옆에 데리고 와서 눕혀놓고 기도를 했다고요. 꼭 그렇게 해야만 올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열정이란 얘기예요. 어느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아이들을 새벽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더 잘못되느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일날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 사는 플랜이에요. 이 주일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예배 후에 자기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구별된 날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 백성 위해서 사는 것을 플랜해야 되죠. 그 다음부터 프라이데이까지 3번의 성경 공부를 넣어놨지만 3번을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간다면 그 신앙 성장은 매우 더딜 뿐만 아니라 몹시 영양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메마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주중에
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든, 남성이면 남성, 소그룹이면 소그룹, 구역이면 구역, 여성이면 여성, 어느 날을 정해서 한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청년들 같은 경우 프라이데이 나잇,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사실은 쉬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토요일 날 교역자들에게 와서 예배드리라, 아무도 일하라고 리콰이어 하질 않아요. 그날은 자기가 정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교회 아침에 회의라든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가족에게 필요한 일들도 할 수 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도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삶의 시간을 플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내가 분명히 하고 사느냐.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삶의 시간을 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영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대충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장하거나 헌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한 후에 그 영접한 사람에게 성장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서 헌신하라 그래요. 헌신하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은 많은데 자기는 안 하겠다기 때문에 반드시 남을 지적하게 돼 있어요. 헌신만 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능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삶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옆에 사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말씀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조약돌 보신 적 있죠? 조약돌. 조약돌은요, 맨들맨들해진 이유가 뭔가 하면 부딪혀갖고 어린아이도 만져도 괜찮아요. 거친 모양이 물속에 굴러가면서 부딪혀서 동글동글해진 거예요. 사실은 저의 못난 모습이 여러분에 의해서 깎여나가고 여러분의 모난 모습들이 서로 부딪혀가면서 조정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다윗이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물맷돌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물맷돌, 쓰임받는 하늘의 사람 되려면 반드시 옆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을 보고 나를 발견하죠. 저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해가는,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면이에요. 3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1장도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싫어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내가 어느 정도로 싫어하는가 하면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걸 요구했느냐, 내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 나중에 읽어보면은 성전 문 닫을 자 없느냐라고 찾기까지 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삶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만 드리고 삶은 안 변하겠다고 결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해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에 물든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깨달아져요. 이렇게 엉터리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게 은혜라 진짜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분처럼 분명히 고백하게 될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발견하면 누가 잘못했구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하게 생겼구나를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그냥 종교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해요. 예배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지식을 요구하셔요.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설명할 때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인용을 해요. 거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형 가인이 그리고 동생 아벨이 함께 제사를 드렸대요. 요즘 얘기로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근데 한 사람 것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 일로 형이 스스로를 회개하고 내가 다음엔 믿음으로 드려야지, 다음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멀쩡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 동생을 잡은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때문에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자신이 뭘 더 갖겠다고 죽인 게 아니야. 더 높아지겠다고, 아니 어쩌다 술 마시고 홧김에 다투어 일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닌 거예요. 좋은 이야기, 제사를 드리는데 받아졌느냐 안 받아졌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안 돌아보고 옆에 사람을 제거해버린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 걸 다 받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서부터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제물을 우리와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걸 가인이 느낀 거예요. 심히 분해해요.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고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 좋은 이야기가 살인의 이야기로 변하는 순간이에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는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누가 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의 얘기예요. 근데 그 속에 죄가 들어가면 그 좋은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로 변하는 거예요. 장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피택 안 된 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집사님이 안 되면 불편해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직분이나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는 죄에 물든 마음 때문에, 심플 네이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잘 보면 정상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 돼야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순종은 하지만 형편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안 된다면 하나님, 저에게 아직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모든 갈등은 엉터리로 섬기겠다 해서 일어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누가 더 진리냐? 누가 더 진실이냐? 누가 더 잘 섬기느냐? 누가 더 바르게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교단의 일을 보세요. 보수, 진리, 정통, 합신. 보수, 진리, 그리스도, 예장, 통합. 뭐 보면 더 자기가 보수적이고 더 진리 쪽이고 더 진실하다는 것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직분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세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정말 주님 잘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거죠. 호세아서 6장에 보니까 그 6절 말씀은 나는 자비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I desire mercy.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비는커녕 잘하고 있는 상대방을 돌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는 예배를 잘 드렸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가인은 그 다음부터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안 나와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아벨을 돌로 치는 가인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돌을 맞는 아벨이 되어지는 게 나은 거예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가인의 후예들은 오늘날에도 자기보다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들여지는 것 같으면 쳐 죽이는 일을 시도하려고 하죠.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살인사건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살인사건이에요. 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셨어요? 거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의 앞뒤, 정후, 좌우, 정황이 되게 중요해요. 이 말씀은 무조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성경을 13권에서 16권 정도를 썼다고 보여지는 사도 바울조차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도망 다녀야만 했고,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만족시키며 살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 아무 뭐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 그렇게 하면 살인하는 자라 하니, 신앙생활하면서 미워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미워하지 않는 게 쉬워 보여요? 어떤 사람에겐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사람을 맞대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맞대어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나의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을 살펴보니까 내가 교만해요. 물론 저 사람이 잘못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이 교만해요. 교만한 거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 읽다 보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고 창에 허리를 상하며 아무 잘못도 없는데 못을 박았는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보니까는 누가복음 23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해요.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 섬기면서 뺨을 누구한테 맞아봤어요? 공개적으로? 우리가 겨우 겪는 일은 좋다 나쁘다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게 분해서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은 뺨을 때리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나서 누가 때렸는지 네가 메시아면 맞춰봐라. 가시관을 씌우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옷을 벗겨 나누어 갖고 그렇게 하고 못 박아놓고도 머리를 흔들고 메시아거든 내려와 보라 그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꾸로 그들을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어쩌다 좀 용기를 얻어서 용서해야지. 그래서 가서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얘기하려고 찾아갔는데 상대방이 먼저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면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용서를 해줘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먼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 가서 용서하려고 그랬는데요 먼저 용서해 준대요. 이랬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 마음을 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스트럭을 하고 나온 사람은 사람을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일들의 결과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달려들어서 어제 다투었던 사람한테 가서 오늘은 사랑한다고 하는 게 진짜 사랑일 것 같아요? 사람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아이들 혼내보세요. 아이들이 엄마 품에 진짜로 안기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해요.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 심오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있기 싫은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 했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정말 이상한 얘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생명을 얻어갖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 열심히 지나쳐서 싸우는 게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진짜 얘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사랑을 베풀고 섬기다가 주님 만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받는 게 맞는 이야기인데, 거기 도착하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잘 섬기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갖고 교회 안에서 다투는 사람이 되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누가 예배를 잘 드렸느냐 가지고 다음에 잘 드리면 되는 것을 죽여버리고 만드니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가 가치 없어서가 아니고, 그렇게 주중에는 엉터리로 살면서 예배드리면 뭐하냐,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싫어하는 마음 가지고 와갖고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해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달려가서 뭐 사랑한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미워하지 않는 마음, 살다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할수록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인데 내 마음이 너무 모나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중에 그렇다고 어느 시어머니를 지칭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마음 되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완벽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생에게 우리가 외운 말씀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인 것 분명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말 말씀처럼 인생길 똑바로 가고 싶은데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좀 뭔가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좀 헌신하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얘기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 제가 보기엔 목회자예요. 말씀 알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정말 위험한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이에요. 알면서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들어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흐트러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우리에게 전력을 다하라고 부탁하셔요.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는 거로 망하는도다. 뭐가 진짜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믿는 것 같으면서 믿지 아니하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적인 옷을 벗어버리려면 우리의 삶의 하루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바꾸고 주중에 하는 시간들을 정리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붙어있던 엉터리 같은 것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 고백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금멸유관 씌워주시거든. 우리의 힘으로 쓴 것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금멸유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멸유관 찬양하듯이 그런 멸유관 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을 정리해서 그대로 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져